오늘 이 아침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소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르밧과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무슨 일인지 졸지에 하나가 되어 혼자가 되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더불어 힘겹게 삶을 엮어가던 여인. 그 여인이 어느 날 모진 결심을 합니다. 그만 죽자. 끝내자. 나 그만 살 거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여인이 이제 그만 살고 죽겠다는 것인데 이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가루통에 가루가 한 주먹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쌀통에 쌀이 한 주먹 남았다는 건데 느낌상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루통에 가루가 한 주먹 남았다면 어제도 먹었고 그제도 먹었는데 모자라서 한 주먹 남은 거야? 아니면 거의 굶다시피 했는데 한 주먹 남은 거야? 거의 굶다시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 이제 죽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가루통의 가루도 가루지만 이 여인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가루통의 가루도 가루지만 더 이상 왜 희망이 없어 보이냐면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이에요. 지금 엘리야 시대고 아하방 시대니까 엘리야가 지금 산속에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최고의 가뭄 때. 그러니까 왜 표정들이 그래? 지금 어제 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6개월이 가뭄이 아니라 몇 년째 가뭄이니까 산천초목도 인심까지 다 메말랐을 거예요. 그가 부모여도 그가 형제여도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각자 살아남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만 죽을 거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또 하나는 그 옛날 혼자 된 여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건 쉽지 않았어. 왜냐? 요즘하고 달라. 그 옛날에는 남자 중심의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남자 중심의 사회에 혼자 된 여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보다 유대 사회는 더 남자 중심의 사회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여자를 사람으로 안 알았어요. 그래서 여자를 주용법팔자라고 그랬잖아. 여자의 인생은 여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여자를 가볍게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시집 보내면은 그 집 귀신 되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옛날에 유대 사회는 여자를 숫자로 넣지도 않을 정도로 남자 중심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혼자 된 여인이 뭘 어떻게 해요? 직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이나 되니까 막 여성들이 막 남자 막 교제 그전에 안 그랬어요. 참 혼자 된 여인이 삶을 살아내는 게 쉽지 않다. 또 하나 이 여인이 왜 자살하려고 그랬냐면 당시 문화는 어려울 때 이렇게 빚을 얻어다 썼는데 갚지 못하면 자식을 노예로 보내요. 어쩌면 이 여인이 자신도 자신이지만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과 더불어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아마 자식을 차라리 노예로 보내느니 내가 죽을 거야, 우리 죽어버릴 거야 하는 무거운 마음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생각 좀 하고 대답을 해봐요. 이 아침 나오셨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죽을 거야, 자살할 거야 했다면 이 여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여인일까요? 안 다니는 여인일까요? 안 다니는 여인 같지만 다니는 여인이야. 어떻게 알아요? 엘리야 목사님을 알아보고 엘리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면 교회 다니는 여인.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면 삶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기도는 안 해봤겠어? 금식은 안 해봤겠어? 근데 별거 다 해볼 수 있는 만큼 다 해봤겠지만 이 여인 안에 더 이상 해답이 없다. 우리가 잘 봐봐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삶이 이 지경이 됐다? 왜?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누군가의 고난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노라면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가정적으로 자식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또는 사업장으로 인하여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더 힘든 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거기에 두려운데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이제 그때부터 헤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중요할 게 뭐냐면 누군가의 고난, 누군가의 아픔에 대하여 야, 저 기도 안 타니, 저거 믿음으로 안 살더니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고난에, 그 아픔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담겨 있는 걸 모르니까. 더 중요한 건 누군가의 고난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면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내게 있는 고난, 내게 있는 아픔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요백에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모르니 말이에요. 이 여인이 죽어버릴 거야, 자살할 거야. 이 여인이 삶의 이 지경이 되기까지 여기 봐봐요. 기도도 해봤어. 몸부림쳐봤어. 그런데 이 여인에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마저 자신을 향하여 눈을 감은 것 같아요. 이때 절망이거든요. 죽을 거야. 자살할 거야. 끝내버릴 거야. 그렇게 모진 결심을. 여러분은 살면서 그런 경험 없었어요? 저는 안산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살면서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목사님이 안산에 몇 년도에 계셨죠? 2010년부터 11년부터 15년까지. 그러면 아마 그때는 조금 안산이 괜찮아진 때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데 안산에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안산에. 제가 초창기 가서 이렇게 살아갈 때만 해도 안산에는 서울의 유성도시가 많아요. 일산, 분당, 산본, 과천, 동탄까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유성도시에 다 사람들이 보면 그저 집이라도 사갖고 살만한 사람들이 이사 갔는데 안산은 어려운 사람들이 왔어요. 공단이 있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피역, 뭐 이런 일들이에요. 막 그 밑바닥 일이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마 이렇게 비율상 안산에 제일 많을 걸.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산에 놀랄 준비해봐. 8만 명에서 10만 명이니까. 놀랍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산 인구 74만에 외국인 인구가 10만이라 엄청난 거죠. 그야말로 안산은 다민족 사회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은 그들이 다 하던 일들을 했고 100만 원만 들고 오면 방을 얻으니까, 그리고 밑바닥으로 마음 내려놓으면 남편은 공단 취직하고 죄송하지만 여성분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도 다시 자식 키우면서 밑바닥으로 일어선 곳이 안산. 그러니까 안산은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왔는지 당시만 해도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야. 죄송하지만 지나가는 여성분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보면은 10명 무작위로 축출해 갖고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의 3명에서 4명은 이혼했든지 혼자 살든지 재혼했든지, 그러니까 다 그런 상처를 안고 있어요. 무슨 그러면 안산이 물이 안 좋아서 이혼을 하냐? 그건 아니야. 부산서 이혼을 하면 안산에 와. 그러니까 대부분 상처, 아픔,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목회를 해봤어요. 그 안산이 참, 그래서 사람들마다 안산에 사건 사고도 많이 터졌잖아요, 한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안산에 와서 오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빨리 자리 잡고 이사 가야지,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등록을 한 사람이 했는데 5년 만에 등록을 했어, 우리 교회 다닌 지. 그래서 계속 그냥 다니지 왜 등록했냐 그랬더니, 등록 안 한 이유는 뭐냐? 빨리 자리 잡고 나가려고. 근데 등록한 이유는 뭐냐? 꼬라지가 못 나가게 생겼으니까. 근데 그래서 안산에 유명한 이야기가 김인중 목사님 말로는 안산에도 안산에 살 수밖에 없는 데가 안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픔에도 씌여서 자살할래요,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함께 성도들하고 많이 울었네. 자, 자살해야지, 죽어버려야지, 가루통에 가루 한 주먹 남은 거 떡 만들어 먹고 죽어야지. 그러고는 기가 막힌 심정으로 오늘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 한 올 나뭇가지를 주워서 불 피워서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현장에 누가 나타났냐면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왜 나타났을까? 갑자기 엘리야가 왜 나타났어요? 그렇게 저를 멍하니 보면 안 나오고 모르고 8절 9절을 보면 나와. 엘리야가 왜 왔는지.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자요. 8절 9절. 여러분 예배자죠? 평생에 지금 내 앞에 성경책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총 없이 가서 싸워? 재물 없이 드려? 자꾸 너무 편한 대로 가지 말고, 어떤 분은 또 핸드폰에 또 있대. 핸드폰에 하면 안 돼. 왜냐면 핸드폰에 이렇게 하다 보면 문자도 오고, 그러고 보면 또 들여다보면 또 나가서 받아야지. 궁금해서 안 돼. 자, 8절 9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자요. 방송실에서 띄워줘도 돼. 방송실에서. 자,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다 같이 아멘. 여기 봐봐요. 엘리야가 이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 곁에 엘리야가 왔는데, 다시 묻겠어요. 엘리야가 보니까 엘리야가
알아서 왔어. 하나님이 보내셨어. 하나님. 여기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 보냈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합의 폭정 밑에서 산속 그리시네가에 엘리야를 숨겨놓고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서두르고 엘리야야 속히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지금은 새 한 마리를 통하여 너에게 먹을 걸 공급하지만 그곳 과부를 통하여 너에게 먹을 걸 공급할 테니 빨리 가거라.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다? 하나님. 이거 그러면 잘 봐봐요.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목적이 뭘까? 성경에 보면 말씀에 보면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보여지는 말씀 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담아놨다.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인데요. 이 멋진 말을 듣고도 여러분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보여지는 말씀 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담아놨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역할이 뭐냐면 밭에서 감자를 캐내듯 금은보화를 캐내듯 누구나 볼 수 있는 보여지는 말씀 안에 담아놓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묵상하여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김치를 삭히듯 고기를 삭히듯 이렇게 그 말씀을 담아서 기도로 삭혔다가 주일날 전하는 게 이게 굉장한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진짜 설교자들은 그 보여지는 말씀 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담아놓은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어제 혹시 이런 말씀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들고 다녀도 성경을 가지고 이용하지, 이단처럼. 그래서 자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보이는 말씀 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담아놨다. 나는 이 대저중앙교회 이 귀한 교회에서 이런 말씀 잔치가 보이는 말씀 안에 담아놓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인해서 존경하는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축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교회에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여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돼. 아멘이죠? 자, 그러면 보여지는 말씀 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담아놨다? 그러면 엘리야를 하나님이 여인에게 보낸 이후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오늘 8절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여인에게 보낼 때 뭐라고 하면서 보냈어요? 집사님 보니까 방송실 띄워주나? 한 번 더 띄워줘봐. 뒤에 본 영성만 이렇게 나왔어. 그만두자. 자, 옳지.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빨리 가서 거기 머물라. 굉장히 서둘렀어요.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인데, 그러니까 보여지는 부분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담아놨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보여지는 말씀은 엘리야야 빨리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 내가 지금까지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했지만 그곳 과부
자살하려고 하는 여인에게 너를 보내니 가서 그 여인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렇다면 보여지는 부분은 뭐다?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했지만 여인을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겠다는 건데, 잘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인을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여러분, 진짜 보여지는 그대로 이 엘리야를 먹이는 것만이 목적이면 상식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한 주먹밖에 없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가정에 보내겠어? 아니면 부자의 가정에 보내겠어? 부자의 가정에 보내야죠. 그런데 이렇게 한 끼밖에 없는, 한 주먹밖에 없는 가정에 엘리야를 보낸 이유는, 진짜 보낸 이유는 뭘까? 크게 아멘 한번 해봐요. 크게 아멘 한번 해봐. 살리려. 더 크게 한번 해봐. 회복시키려. 더 크게 해봐. 다시 시작하게 하려. 너 진짜 너 매력이다. 얘네들 감동이네. 아멘도. 학교 다니지 말고 목사님 따라다니까. 다시, 여러분 참 이게 귀한 건데, 엘리야를 진짜 보낸 이유는 뭐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을 통해 엘리야를 먹이는 거지만 진짜 엘리야를 여인에게 보낸 이유는, 동의하면 다시 한번 아멘 해봐.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다시 시작하게 하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당신의 종들을 보낸 이유야. 이게 당신들을 보낸 이유. 저는 30년 전에 안산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 척박한 땅, 눈물의 땅, 정말 상처의 땅에 저는 보냄을 받았어요. 저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저는 굳게 믿어요. 제가 표면적으로 제가 안산에 가서 먹고 살고 자식만을 위해서 키우는 일이라면 저는 안산에 안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뭐 먹고 사는 거면 안산에 갔을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딱 볼 때, 여러분이 볼 때, 아, 저 유재명 목사님 목사 안 했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 안 했으면 나는 딱 보면 느낌이 농사 그냥 피부톤도 그렇고 이렇게 키도 이렇게 적당 몽땅 연필이고, 그리고 어깨도 딱 벌어져서 우리 같은 사람은 똥찌개 지어도 흔들리지도 않아. 저 권사님의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여러분 목사님한테 똥찌개 지어놔봐. 어울리겠어? 틀림없이 목사님은 가다가 다 쏟을 거야. 근데 우리는 똥찌개 딱 지어도 이 줄이 내려가지도 않아. 어깨가 딱 펴져가지고. 야, 저는 목사 안 했으면 뭐 했을까? 근데 아무리 봐도 목사 말고는 나는 할 것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한번 동대문 시장 가서 설교하러 갔다가 저것은 내가 잘하겠다 싶은 게 있었어. 네 아까 위에서 골라 아줌마도 골라. 그건 내가 체질에 딱 맞아서 잘했을 것 같아.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산에 보냈을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곳에 가서 내가 먹고도 살았고 자식도 키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보낸 이유는 뭐냐?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살리려, 회복시키려. 존경하는 목사님을 하나님이, 이 동네가 뭐야? 에? 대저의 대저, 사상구? 무슨 구야? 에? 강석으로 보내셨어. 자,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합시다. 저 목사님 여기 오신 지 몇 년 됐죠? 4년 지나서. 근데 나 지금 목사님 궁금해.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 이제 사역 마무리하시고 목사님이 오신 것은 장로님들이 모신 거야? 아니면
알고 모신 거야? 아니면 목사님이 신청을 했고 신청을 하신 거야? 어떻게 오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 하여튼 눈치가, 저 권사님 내가 보니까 공부는 못하는 것 같은데 눈치는 엄청 빠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 앞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자꾸 보여지는 말씀 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오셨냐? 이걸 사람의 일로 만들어서 내가 모셨지, 내가 왔지, 이게 아니야.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함께 인식해야 될 부분이, 이걸 보이지는 사람들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 동의하면 아멘 해봐. 하나님이 보내셨어. 이게 인정이 돼야 돼. 여기서부터 은혜를 입게 돼.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어. 부부는 연애하다 만났어? 중매에서 만났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인정을 해야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런 소리를 안 해. 부부는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야. 그냥 부부야. 이런 표현을 해. 남자들은 결혼하는 순간 여자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내하고 사는 거야. 이 수준 높은 말을 알아? 여자는 이뻐야 돼, 날씬해야 돼, 보기 좋아야 돼, 막 그래. 근데 아내는 아니야. 울퉁불퉁해도 하나야. 앞뒤 구분이 없어도 이렇게 하나야. 그러니까 여자하고 살면 돼. 결혼하고도 여자를 추구하면 말로가 안 좋아. 아내는 그냥 아내야. 아내하고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이런 말 들어봤어? 남자들이여, 아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결혼 주례를 종종 써요. 이게 봐봐요. 결혼 주례를 참 많이 쓰지. 내가 하루에 제일 많이 쓸 때는 4번 쓴 것 같아요. 이게 다니다가 주례를 쓰다 보면 누가 누구 색신지 잘 몰라. 말도 헷갈려.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제가 결혼을 주례를 하면 제가 주례 되게 잘 씁니다. 제가 주례를 잘 쓰는 이유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친구들이 자식 결혼하면 거의 나보고 주례를 써달라고 그 정도로 내가 잘 선다니까. 여러분 동의를 안 하겠지만, 근데 내가 주례를 써다가 약간은 좀 이렇게 조크를 던지면서 웃으면서 한참 주례 써다 깜짝 놀라게 이렇게 말해. 근데 갑자기 주례 써다 궁금했는데 너네들 누가 먼저 줘야 했냐? 그래. 그러면 자기들도 이렇게 또 뭐냐면, 내빈들도 웃지만 자기들도 웃어. 그거는 누가 먼저 좋아했냐? 그러면 100% 10중 8구 남자가 제가 먼저 좋아했습니다. 이래야 정상이야. 근데 제일 멍청한 놈은 거기서 갖고 네가 먼저 좋아했잖아. 이렇게. 아니, 여자가 먼저 좋아했어도 이 분위기를 위해서 남자가 먼저 좋아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언제나 남자가 해야 돼. 부부싸움 하면은 잘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 남자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 그래야 집안 꼴이 돼. 여보, 내가 미안해. 여자 자존감을 살려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자를 종 만들어 놓고 짓밟아 놓고 가정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나만 행복하면 안 돼. 내가 진짜 행복하냐는 내 배우자가 행복하냐야. 배우자는 지옥 생활하는데 나만 행복해. 그럼 환자야. 병원 가야 돼. 그래서 갑자기 너네들 누가 먼저 좋아했어? 그러면 남자들이 내가 원하는 답을 해야 돼. 제가 먼저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꼭 하는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누가 먼저 좋아했냐고 묻는 건, 누가 먼저 좋아했든 어디서 만났든 오늘도 이 부부는 이걸 인식해라. 너희는 하나님이 맺어준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존경하는 목사님을, 여러분의 목사님을 누가 모신 게 아니야.
아멘 동의하면 크게 해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사님을 보내신 이유는 뭐야? 저도 이렇게 이제 매주 오늘은 이고 내일은 이고 집회를 다니. 어느 날 이게 이제 소명이다. 인식이 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가. 이렇게 다니면 여러분, 유재명 목사님은 집회 다니니까 좋겠어, 안 좋겠어? 좋을지 안 좋을지 몰라도 분명한 건 매주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은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어서 좋겠다 그래서 네가 퍼먹고 다니라 이 썩을로 막 그랬어요. 맛있는 것도 한두 끼지. 이러고 다니다 제일 맛있는 건 우리 집에서 우리 아내가 웃기게 끓여준 된장국 먹을 때 속이 풀려. 뭐 맛있는 것도 한두 끼지. 제가 어떤 곳에 부흥회 가면 밥 한 끼도 같이 안 먹어. 왜냐하면 요새는 설교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밥 먹는 게 힘들어요. 자, 여러분 봐봐요. 목사님을 왜 보내서 살려? 저는 오늘은 이거 왜 그래? 진짜 어떤 때는 밤에 저는 어떤 때는 자면 목이 짧아 슬픈 짐승이야. 왜 그렇게 베개의 높이는 다 달라? 어떤 때는 울면서 가. 여보 나 가기 싫다. 그런데도 또 왜가 살려야 되려고 하니? 어쩌면 나를 보낸 이유가 있을 거다. 제가 이 대저중앙교회 오면서도 기도를 해. 하나님 저를 이 교회에 보내셨어요. 보내신 이유가 있죠. 그 보내신 이유를 설교하다가 집회 중에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내 자존심, 자존감이 있어. 그래서 보여줘. 어떤 때는 왔다가도 너무 안타까워서 갈 때도 있고 그래. 여러분 보세요. 유난히 설교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래. 늘 전하는 말씀인데도 그때그때 그렇게 달라. 살려야 될 영혼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봐봐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말씀 안에 보이지 않는 말씀 할까? 보여지는 말씀은 엘리야가 여인 도와 여인이 엘리야 도와. 먹을 걸 주니까 보여지는 말씀에는 여인이 엘리야 도와. 그러나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에 보면은 살리려고 보냈으니까 엘리야가 여인 도와 여인이 엘리야 도와. 엘리야가 여인. 이게 그래서 엘리야가 여인한테 고마워해야 돼. 여인이 엘리야한테 고마워해야 돼. 함께. 그 고마움을 잃어버리면 불행해져. 똑같아. 보여지는 부분은 목사님하고 여러분 관계에서 이 교회를 섬기는데 여기 봐봐요. 보여지는 부분은 여러분이 목사님 도와 목사님이 여러분 도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인생들로만 꽉 찼는가만. 보여지는 부분은 우리가 목사님을 섬겨. 근데 진짜는 목사님을 통해 나를 살리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에 영적으로는 목사님이 나를 돕는 거야. 다 같이 아멘.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사님이 나한테 감사해야 돼. 내가 목사님한테 감사해야 돼. 뭘 함께요. 이런 때는 그냥 우리가 한다고 그래.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 제가 장로님. 저 봐요. 여러분 봐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부분은 우리가 목사님을 뭐 이렇게 살펴드리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는 여기 올 필요 없어. 제가 볼 때 목사님은 제가 볼 때 정말 귀하셔. 제가 이렇게 잠깐 있었는데 참 귀해. 이런 어떤 균형 감각 이런 것들도 말씀도 잘 전하실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도 좋은데 사모님은 진짜 좋아. 아니 사모님 진짜 마음에 들어.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하게 이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함께 귀한 것도 진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귀한 목사님이 여기를 오셨어.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먹고 사는 것만 우리가 이렇게 돕는 부분만 생각하면 사실은 목사님은 여기보다 딴 데가 더 좋을 수 있어. 얼마나 요즘에 잘 섬기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진짜 작년 연말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있는데 아내 권사님이 나를 찾아왔죠. 목사님 얼마나 은혜를 많이 입었는지 감사해서 왔어.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사역하고 사역하는데 특별 사역비 좀 장로님이 갖다 드리래. 그래서 가져왔어. 그래서 봉투를 이렇게 내놔. 그러면서 내놔서 머릿속에 얼마가 들었을까? 이게 쓰잘데기 없이 목사도 타락해갖고 궁금해. 근데 30만 원이 들었을까? 300만 원이 들었을까?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열어봐야 돼. 왜냐면 요즘은 정신없는 여자들이 배달 사고 받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빼서 확인해야 돼. 이렇게 빼봤더니 3억이 들었어. 요즘 성도들이 그렇게 섬겨요. 섬겨야 복을. 올해만 해도 제가 저한테 헌금 말고 목사님 이렇게 사역비를 주세요 했던 분이 뭐 이렇게 조금씩도 왔지만 이렇게 기억에 남는 분들이 두 분이 기억에 다 남지만 특별히 뭐 이스라엘 사역 또는 이런 사역을 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 할 때 가져왔던 두 분이 하나는 정영수 권사님, 한 분은 송승훈 집사님인데 두 분 다 따로따로인데 정영수 권사님이 오더니 이렇게 3천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또 얼른 목사는 돈 갖고 있으면 망가져. 그래서 얼른 또 고려인기도 없고. 이번에도 우리 송승훈 집사님 아내 권사님이 3천만 원을 가져와서 필리핀 맹인교회 제가 2천만 원 도와서 5천만 원 돕기로 이미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써.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부분보다 진짜 목사님을 나를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다 함께 살릴.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내가 목사님한테 고마워해야 돼. 이렇게 해야 복이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 어떤 교회는 가보면 장로님들이 하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대박 났지.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고마워해야 돼. 남편이 아내한테 고마워해야 돼. 어떻게 대답을 할까? 벌써 머리가 돌아가. 한국 사람이 살아남는 이유예요.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답을 해야 구박을 안 받을까?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이 절 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고마운 거다. 배우자가 서로에게 고마워할 수 있다면 미안함, 고마움 담아낼 수 있다면 복 아닐까?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왜 보내서 살릴 엘리야를 보냈어요. 그러면 살리려고 보냈는데 어떻게 살려요? 여기 봐봐요. 엘리야야 사르밧으로 가.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따라서 봐요. 명령하여. 감동이요 명령이요. 명령이요. 꼭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너 살아. 이거야. 그냥 감동이 아니야. 명령이야. 자 여기 봐봐요.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 나타난 엘리야가
여인아 물 한 그릇 떠와라. 그랬던데 이렇게 보니까 엘리야 목사님이 물 들어가. 물은 시었겠어. 몇 년째 가뭄인데 딴 놈 같았으면 귀싸대기 한 대 맞았을 거야. 네가 떠다 퍼먹어 이놈아. 근데 물 들어가. 물 들어가는데 엘리야가 또 불러. 여기 봐봐요. 엘리야가 또 불러. 여인아 그 물 떠올 때 물만 떠오지 말고 내가 지금 산에서 내려오느라고 엄청 배가 고프니 먹을 것 좀 갖고 와라. 그 떡 좀 만들어 갖고 와라. 그랬더니 여인은 그런 거 모르니까 가다가 돌아와서 있는 대로 퍼부어. 엘리야 목사님 어디 갔다 왔어요? 엘리야 목사님 우리 남편 죽을 때 어디 있었어요? 우리 집 사정 아세요? 우리 집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가 가루 한 주먹 남았어요.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확 퍼부어.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소리를 탁 듣더니 이렇게 말해. 우리식으로 표현할게. 따라서 봐요. 그래도 가져와.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독한 것 같아? 안 독한 것 같아? 독한 것 같지? 여기 있는 유재명 목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맞춰봐. 내가 예를 들어 그래 사집사 사러 받고 와보니까 사집사 지금 내가 엄청 배가 고프다. 이렇게 이번에 이거 봉사 좀 해. 그랬는데 그 사집사가 오더니 막 울어. 목사님 해도 너무해요. 목사님 우리 사정 아세요? 맨날 부흥회만 빨빨거리고 다니고. 우리 집인 아세요?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막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1번 엘리야가 그래도 가져와. 1번 2번 미안해 내가 그 사정 어떻게 알았겠어. 계획대로 가서 먹고 죽어. 2번 여기 목사님은 1번 2번 제대로 대답을 해. 1번 2번을 알기나 해? 그러니까 1번 2번 1번 여러분 목사로 하여금 설교할 때 1번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열어주면 목사도 복이고 성도도 복이고. 근데 목사가 말씀대로 설교하게 엘리야가 그래도 가져와. 이유를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하나님에게 받았거든. 너는 가서 전해 선포해. 받았단 말이야. 명령이란 말이야. 근데 목사가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어. 왜? 인간적.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그래도 가져와. 1번 미안해 내가 몰랐지. 가서 먹고 죽어는 아니지만 위로하는. 2번 어떻게 하냐 어려워서. 2번 솔직히 물어보자. 요즘 성도들이 1번 목사 좋아해 2번 목사 좋아해? 에? 그렇지 해결이 아니야. 나 위로해달래. 맨날 앉아서. 그러니까 위로는 되는데 능력은 없어. 하나님 말씀은 때로 옥합을 깨라. 과부 엽전 두 입 내놔라.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해. 내가 감당하기. 요즘 성도들은요 2번 목사죠. 막 조금 억세게 설교하면 싫어요. 아주 막 어떤 때는요 목사가 조금 하면 우리 목사님 세네. 나들으라고 했구만. 우리 목사님 까네. 막 또 그래. 뭘 까긴 뭘 까. 우리 목사님 세네. 나들으라고. 아니 그럼 지 앉혀놓고 지 들으라고 지 누구 들으라고. 근데 마귀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게 만들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말로 받아서 역사가 안 일어나게 만들어. 마치 말씀 앞에 내가 선택권이 있는 걸로 생각하게 만들어. 참. 근데 나는 진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여인에게 보낼 때 물어보자요. 뺏어 먹으라고 보냈어요? 살리려고 보냈어요? 왜 마음에 안 드냐면 한번 물어보자. 이왕 살리려고 보낸 거 한번 물어보자. 살리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뺏어 먹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그렇지. 살려주면 우리가 어려우니 알아서 없거든. 근데 말씀해 보니까 살리는 것부터 해? 뺏어 먹는 것부터 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따라서 봐요. 구원은 값없이, 축복은, 응답은 심게 해서 완료. 그래서 이렇게 봐요.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아라. 안 풀릴수록 순종하고 살아라. 형편 따라 살면 안 돼.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형편 따라 살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해요. 어려울 때 믿음으로 못 살면 여유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믿음으로 못 살아요. 폼만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으로 우월감은 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밑바닥 썩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헌금 많이 하는 걸로 폼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예배 더 나오는 걸로 폼재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양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른 사람보다 헌금 많이 했어? 조금 했어? 제일 많이 했어요. 초대교회 때 누가 그만큼 드려요? 그런데 그는 성령을 속인 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구와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식으로 잘 삼가 두렵고 떨림이 해야 되는데 누구보다 헌금 좀 더 했다고 교회에서 큰소리치고. 그래서 교회 꼴이 되려면 헌금 많이 한 사람, 오래 다닌 사람, 중요한 직분 맡은 사람,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려놔야 된다잖아요. 내가 교회 오래 다닌 걸로 헌금 많이 한 걸로 예를 들면 중요한 직분 맡았다고 힘자랑하면 저주예요. 교회는 힘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득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게 귀한 거죠.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도도하게 담겨있던 영적인 은혜들이 이 교회에, 한국교회에 정말 축복이 될 만큼 계속 흘렀으면 좋겠다. 이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아까 3억을 헌금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안산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워가지고 왔는지. 정말요, 먹을 것 없이 안산에 온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솔직히 한번 물어보자. 목사님 착하게 생겼어? 못돼 먹겠어요? 원래 착하게 생겼다고 하네? 다 착하게 생겼어? 못됐어? 내가 어느 정도로 착했냐면, 신방 가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10,000원, 20,000원, 50,000원. 나도 먹고 살기 힘든 주제에 나는 먹을 거 없어도 내 더 줘. 내 이러고 많이 살았어. 내가 어느 정도로 착했냐면, 아내 몰래 2,500만 원도 성도 빌려주고 4,700만 원도 빌려주고 내가 다 그거 갚느라고 죽어놨어. 내가 어느 정도로 착했냐면, 때로는 너무 가난한 성도가 헌금을 갖고 오면 제가 축복기도 다 해주고 가지고 가. 너나 잘 살아. 하나님이 이미 헌신을 받았으니까 가서 잘 살아. 아니, 이렇게 헌금 돌려준 사람도 많어. 그러니까 착해 안 착해? 좋아 안 좋아? 이런 목사가 나쁜 목사.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거야.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헌금한 걸 내가 돌려주는 거야. 탕자 형제. 하나님이 어느 날 나보고 그래. 네가 나보다 의로워? 분명한 거 뭐냐? 내가 10,000원, 20,000원 넣어주고 빌려주고, 예를 들어서 내가 헌금 돌려준 사람 치고 지금까지 살림 피한 사람이 없어. 도와주면 우선은 좋아. 우선은 해답이야. 그러나 그 집 자체가 해답.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난 뒤로 그 뒤로 헌금해!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아! 어려울수록 온전한 11조하고 주님 여적까지. 내가 안산서 그랬다 목사님.
막 설교하면서, 지금은 내가 착해서 막 그 말씀 받을 때는 막 열이 나갖고 막 설교하면서, 너네들이 머리 써갖고 똑똑한 척하고 머리 굴려갖고 열심히 살아서 안산밖에 더 갔냐고. 못 알아들어? 여기서 더 머리 써갖고 어디로 갈라냐고. 섬으로 갈라냐고. 이제 머리 써서 꼬라지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살으라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울수록 헌금해. 그랬더니 그 설교 듣고 막 성도들이 회개도 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아까 그 3억 가져온 분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15, 16년 전 우리 교회 왔을 때 성미 얻어먹던 사람. 가장 어려울 때 옥합을 깼어. 성미 얻어먹던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우리 교회 건축비가 땅값 말고 안산 땅값 무지하게 비쌉니다. 안산은 저 구석에 있는 땅값도 평당 1,000만 원 다 이상 갑니다. 목사님 알지? 몰라? 땅값은? 우리 교회 건축비 250억 들었습니다. 건축비만. 그 가난뱅이들하고 어떻게 해줘? 근데 우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자. 그는 중에 그냥 그러면 드릴게요. 어느 정도 눈물로 드린 사람들 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그 성전 건축할 때 한 가정에서 제일 많이 헌금한 사람이 12억을 했어. 그 집도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집 역시 안산에 처음 할 때 다 망해가지고 와서 성미 얻어먹었어. 전에는 내가 뭐 정말 NGO적으로 어려운 사람 돕고 이랬는데, 아니야. 교회는 어려운 사람 찾고 돕는 게, 교회는 밖에를 도와야 돼. 교회는 어려울수록 와서 헌신하는 곳이야. 드리는 곳이야. 그래야 은혜를 입어. 교회는 내가 여기 와서 뭘 받을까 이러고 오면 여기는 구호단체가 돼. 여기는 생명 공동체야. 아무리 어려워도 드려. 아멘 안 해요? 그래야 살아. 하나님이 뺏어먹고. 제가 그래서 막 그때 그 뒤로는 헌금 안 돌려줘. 진짜요. 제가 헌금 돌려주고 싶은 헌금 많아요. 우리 성도들. 여보야, 이 사람 이거 헌금 내고 어떻게 사냐?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야. 자식도 내가 키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입어야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너무 쏟잖아요. 자식 망가져요. 자식한테 너무 기대해서 막 하면 애가요, 방 안에 갇혀요. 요즘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국은 자식도 사업도 삶도 아멘 동의하면 크게 은혜를 입어야 돼. 살리려고 보냈단 말이야. 살리려고. 근데 살리려고 할 때 어느 과부 엽전 두 입을 받듯이 그 한 주먹 남은 걸 헌신을 받아. 여인이 어렵다고 할 때 엘리야가 왜 주의 종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참 거예요. 15절 우리 15절 16절 15절 16절 한번 방송실 띄워줘봐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기 봐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대. 엘리야의 말대로 했대. 정신을 차려. 지금 이제 나도 끝날 때 됐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대. 엘리야의 말대로 했대. 누가? 그 여인이. 죽으려고 했던 여인이 엘리야의 말으로 내놔, 가져와.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던 16절.
왜 엘리야의 말대로 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이었지만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아멘. 이게 귀한. 우리가 진짜 복 받으려면 강단에서 들려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무겁지만 순종함.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야. 잠잘 때 계집사야 트럼펫을 부르거라 이런 거 안 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렀다가 이상한 거 듣고 이단한 데가.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아하, 정말 하나님 말씀 귀하고.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이곳에 사역할 때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셨어. 또 하나 우리 목사님이 완벽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 아마 오늘 저녁이 이 축복의 영성으로 설교 들으면 오늘 저녁에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맨날 좋다고 그러고 별로 안 좋아서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원래 좋다고 그러고 파는 거예요. 홈쇼핑도 봐봐. 옷 보면 이뻐 안 이뻐. 근데 배달 뒤에 오는 순간 뭐 희한한 게 왔지. 왜냐면 옷이 문제가 있어 없어. 옷이 문제가 아니라 모델이 문제예요. 걔네들은 막 1m 70, 80 막 이런 애들이 입었고 여러분까지 몽땅 연필이 입으니까 그 옷이 어울리겠어? 우아래 균형도 없고 어디가 허리인가 막 이런 것도 없는 양반이 입으니까. 근데 참 우리가 중요한 게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진짜 복받는 성도는요, 목사를 귀하게 하라. 교회를 귀하게. 그래서 옛날 성도들, 장로님, 어머니 또는 뭐 원로 목사님 계실 때 한번 생각해봐. 그 옛날에는요, 절대로 교회 똑똑한 사람이 복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가볍게 알면 죄송하지만 불행. 목사님이 귀하게 보이면 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진짜 신앙 은혜 안에 살 때는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은혜 안에 살 때는 집에 옛날에는 집에 좋은 거 있으면 어디 갖다 놓고 싶어? 교회.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갖다 주고 싶어? 목사님 그들 이런 중심으로. 요새는 은혜가 떨어져 갖고 교회에서 좋은 거 보면 집에 갖다 놓고 싶어. 저 호박을 누가 가져갈까? 사모님은 해먹을 능력이 없는데 내가 갖다 먹어야겠다. 교회에 들어온 건 가지고 가려고 하지만 썩게 놔둬. 하나님의. 그래서 이번 부흥에도 아마도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정을 통해서 왔지만 저는 한 가지 믿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예?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서 왔겠어 내가. 그러나 하나님이 보냈어. 또 말씀을 선포하게 했어.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귀하게 들리면서 아멘 해봐요. 교회가 교회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앞으로 큰 꿈을 하나님이 주신.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했을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꼭 해서 여러분 교회도 복을 받고 여러분도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더 크게 아멘. 아멘이죠? 설교 마칠까 더 할까? 벌써 6시 10분이야.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마쳐야 돼. 더 하면은 이제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여기 봐봐요. 오늘 저녁에는 다 마지막으로 헌금하는데 이렇게 여기 봐봐요.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거기 집사님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이 강사님이 이번에 식사 대접 한번 하세요. 그럼 허겄어 안 허겄어?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오늘 저녁에는 목사님 통하여 아까 말씀을 주셔서 자식들 아바페 이름으로 드리는데,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하냐면 헌금을 드릴 때 한 가정에 하나만 드리지 말고 자식들이 어디에 있든지 가족들 이름으로 다 헌금 담아서 3명이면 5개, 배우자도 따로따로 담아서 기도 제목 다 써. 무거운 마음 갖고 써. 하나님이 은혜 줄 거야. 언젠가 간증 담아줄 거야. 그래서 배우자 2개, 애 3개 해갖고 5개 묶어갖고 고무줄로 이렇게 계산하기 좋게. 왜냐하면 섞이면 힘들어. 재정부 얼마 안 돼서 괜찮은가? 우리 교회는 섞으면 곤란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고무줄로 묶으라고 그래. 호치켓으로 찍든지. 그래가지고 헌금을. 자, 이렇게 헌금 이야기하면, 아이, 목사님도 헌금 이야기하네. 그럼 복이 없어. 와, 복 받으라고 하는구나. 이래야 복이 와. 뭐 이런 얘기 하기는 쉬운 줄 알아? 나도 얼마나 좋은 얘기만 하고 싶었어. 그래, 안 그래?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녁에 저렇게 이쁜 아이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네 기도 제목이 뭐냐, 또 엄마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도 이렇게 함께 써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 하나님이 은혜 주지. 저는 아버지가 나 5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나 8살 때. 제가 이번에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했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단 한 가지, 엄마가 헌금하는 훈련을 가졌어요. 엄마가 죽기 전에 내 손잡고 그랬어요. 재명아, 복은 하나님이 준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복 줄 걸로 믿고 이해를 해. 저는 20살 때 목사님 양복해주고 21살 때 목사님 냉장고 사줬어요. 안 놀래서 이 얘기를 내가 마저 하는데, 내가 22살 때 서울에서 집 2채 거 헌금했어요. 그 돈으로 땅을 사서 교회를 짓기 시작해서 성장한 교회가 서울 해오름 최낙종 목사. 하나님이 때로는 복 주려고 받아. 그런 얘기 내가 하면 할 거 진짜 많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연탄 얘기하다 못하고, 밥 안 해주는 여자들 때문에 밥 해주는, 여러분 봐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여인에게도 그 한 주먹 남은 거 먹고 죽으라고 하는데 내놓으라고 하지. 거기에 기도 제목 담아서 5명이면, 장로님은 엄마 아빠 것까지도 써야 돼. 부모님 것까지도 이렇게 담아서 우리 어머니 이렇게 가자. 천국에 이렇게 갖고 탁 감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오늘 저녁 마지막 축복의 영성으로 설교하면서 은혜 받자요. 오늘 아침에 은혜 많이 받았죠? 그래서 보여지는 말씀 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담아놨다. 그래서 보여지는 일 안에 축복을 담아놨다. 누군가에게 순종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맞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저녁에 봤나요? 그리고 이때 이 바쁜데 그냥 이렇게 이제 또 장례식장 다녀와야 되잖아. 다 기쁨으로 다녀오시고, 자, 귀하게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며 힘내고. 집사님 와서 안 혼났어? 갔다 왔어요? 혼나려고 지금. 얼른 가서 꼭 안아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죠? 옆에 사람한테 손잡고 봐.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겠냐? 고맙습니다 해야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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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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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해요. 두 손 들고 감사해요. 감사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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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들 손을 지금 잡아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받을 마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